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이 원래 보면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 동시에 겹치죠. 근데 전례단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뭘 선택할 줄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이 전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2018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신성사성에서 이제 발표를 했고,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어떻게 보면 파티마 100주년 이듬해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교회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써왔고, 교회가 그렇게 부르고 있었지만 2018년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념하는 내용들은 사실 오늘 전례의 어떤 입당송, 봉기도, 독서, 이런 것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송을 보면 이제 어머니 마리아와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네. 여기에서도 이제 사도라는 교회가 탄생했는데 누구를 어머니로 모셨는지가 나오고, 또 이 창세기의 말씀에도 마지막 부분이 이러죠.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와이신 성모님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또 화답송의 내용도 이제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곧 누구예요?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 사랑을 받았던 하느님의 도성. 또 여기 나오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습,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동시에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또 이제 복음에서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당신이 정말 가장 사랑했던 이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어머니로 주시고 어머니로 모시면서 사랑하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가 찔리면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을 또 합니다. 이 옆구리를 찔린 것은 아담의 갈빗대를 뺐던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고 있죠. 아무튼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교회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공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어머니를 기쁨 속에서 늘 공경해 왔죠. 성모님은 말로만 어머니가 아니시죠, 그죠? 실제로 어머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새로 날 수 있도록 협력하시는 분, 그 충만한 출산의 능력으로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어머니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아까 하느님의 도성 얘기에서 나왔듯이 모든 인간을 신적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태어날 자녀로 받아들이는 어머니이시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순종하셨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아드님의 유언에 순종하면서 교회의 어머니를 수락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 곁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법으로 동참하시죠. 곧 구원의 협력자가 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해산의 고통, 예수님이 느끼셨던 해산의 고통을 느끼시죠. 이 해산의 고통에 대한 묵상은 제가 몇 번 나눠드렸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낳은 바로 그 교회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이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어머니로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말하자면 어머니이자 스승이 되시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에 우리 성모님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합당하고 옳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활 대축일 전에는 성모님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 후에는 또 성모님을 기억하고,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순간들의 앞뒤,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거죠.
교회는 이 성모님을 교회의 어떤 어머니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어머니 하면 이제 위로자. 또 성령께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위로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스승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어떤 역할들과 많이 겹쳐지지만 분명히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교회는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이제 모성의식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이제 이 교회 어머니 기념을 했던 이제 첫 번째 기념을 했던 그날에 이런 강론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을 닮아가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신부 말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그런 모성적 사랑을 닮아가지 않으면 슬픈 교회가 돼버린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성적 사랑이 없는 교회는 슬프죠? 그죠? 네. 또 어머니를 닮아서 새로운 신자들을 출산하지 못하는 교회는 슬픕니다. 교황님이 재밌는 표현을 쓰셨어요. 모성적 사랑을 담지 않으면 노총각 교회가 된다고. 노총각 교회 전혀 매력이 없죠. 출산도 못합니다. 네, 호라비 냄새만 나고. 보통 이 노총각들은 일중독에 빠져 있죠. 전국에 계신 노총각들은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성적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일중독, 일만 합니다 그냥. 근데 매력은 없어요. 네, 출산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교회가 돼버린다. 여기서 이제 묵상을 더하면 이제 노총각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신자마저 떠나버립니다. 남아있는 신자마저 떠나버리고 독립해버리고 싶죠? 네. 어머니가 따뜻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빨리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독립하고 싶어 하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외로운 교회. 그리고 이건 좀 다른 묵상인데,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죠? 네.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어머니를 닮아가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자분들을 만날 때도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뭐냐면 대단히 교회를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차갑죠. 네.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는데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죠? 어머니를 알고 교회 어머니가 누군지를 안다면 이럴 수가 없어요. 교회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 속에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차갑게 교회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뒤틀어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침묵할 줄 아셨고 또 겸손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어떤 지혜로우신 어머니의 면모를 그대로 갖추셨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가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 속에 자라난 교회는 갈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떡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갈라지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분열되는 슬픈 역사를 가진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각 단체들이 어때요? 많은 경우 분열을 겪죠. 그와 함께 계신 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한다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을 지켜주고 싶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니에게 배우고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어머니답게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들을 원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의 어머니, 성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